출애굽의 10재앙의 1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피, 개구리, 이로 이어지는 이 재앙들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재앙이었죠. 바로는 모세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분노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면 순종하고 말씀을 바로 쫓으며 정말 신앙의 삶을 바르게 잘 사느냐,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곧장 돌아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한 분들인데요, 저는 이런 분들은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들려온 그 풍문, 그 소식, 흘러 넘쳐온 소식을 듣고서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죠. 여리고성에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지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가족만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믿음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풍문에 들을지라도 잠깐 들었는데도 믿음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라합 같지는 않죠. 모든 사람들은 아마 바로 같을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사인 주셔도 긴가민가 하면서 에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럴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것, 사실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쑥 끌어당겨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안다는 그것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하고 사이에 간극이 사실은 너무나 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려면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 그 이해가 되는데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환대를 받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들의 위치는 추락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종살이로 살게 됩니다. 언제부터일지, 그러니까 이 요셉을 지나서 아마도 적어도 100년 정도 후에, 그 이후 지나서야 이렇게 추락한 종살이의 신세처럼 되어졌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고통의 시간을 100년 넘도록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왜 이 고통 속에 계속해서 허덕여야 되냐고, 아마 이런 반감을 갖는 그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신앙은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희석되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지내는 이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교육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내려서요,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교육비, 비싼 교육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재앙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를 봤는데도 누구는 믿음으로 곧장 가고 누구는 여전히 고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2라운드를 시작하십니다. 이 파리 재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라운드도요. 시작은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절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1재앙할 때 이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는 왜 물가로 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일강의 신에게 애굽의 축복을 구하러 가는 아침 예배의 아침 제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 3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일강 개구리 이 재앙으로 아주 초토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애굽 바로는 풍요의 신 나일강의 신에게 가서 우리를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깨진 걸 알면서 왜 또 그 신에게 가는 걸까요? 그 신이 진짜 있다면, 진짜 능력이라면 여호와의 모든 걸 가로막고 자기들을 구원했을 텐데 그것 전혀 못한, 있는지 없는지도 얼굴도 내밀지 않는 그 신. 근데 그에게 다시 그가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 이 바로의 제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신앙이 투철해서 가기보다는 이거 한마디로 말해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신께 빌고 있으니 백성들이여 안심하라. 이런 재앙이 자꾸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곧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뭘 우리를 어쩐다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 나는 나의 신 애굽의 신을 여전히 믿을 거야 라는 고집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새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신의 허상,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지만 바로는 여전히 그런 거짓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종교심이라고 부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종교심에 기대어서 위로를 또 용기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 이걸 세상은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대체 이거는 누가 교육시켰을까요? 그래서 태초의 인간부터, 그러니까 아주 고대 원시의 사람부터 지금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한 오늘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인생이 종말을 하는, 인류가 종말을 고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이 종교심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인간 안에 DNA처럼 박혀있는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다 뭐라 떠들어대도 인간이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런 과학적 시대에도 여전히 무당 찾고 굿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다 뭐예요? 여전히 종교적인 종교심이 인간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던 그 믿음의 모습이 희석되어져서 그 그림자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지금의 상태, 이걸 우리는 일명 종교심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지금 나일강에 향하고 있는 건 신앙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습관 때문일 것이며 그거보다는 고집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은 죽지 않았다. 우리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다. 그걸 선포하는 모습이 자기가 이 아침에도 제사드리러 나일강에 가는 모습, 그걸로 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애굽의 신이야말로 만들어진 신이죠. 인간의 필요와 현실의 두려움이 무한한 능력의 존재를 갈망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인간은 그런 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구하도록 만든 신앙, 이 상향식 신앙, 이게 일반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상향식 신앙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하향식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따지고 보면 내가 믿는다라는 내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그분 중심의 언어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요, 이 말을 언제 하냐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신 애굽의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갈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 재앙 때도요, 그가 아침 제사를 드리러 나일강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재앙이 시작하는 또 나일강에 제사 드리러 가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죠? 7장에서나 8장에서나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러 가는 걸 막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마치 이와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친구나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이 일을 멈추도록 만든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오히려 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이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요, 이 말 속에는 저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첫 번째,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처음 떴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기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종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그러니 날 때부터 종이었고 나는 족족이 종이고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건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직장을 우리의 주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뭐 직장을 버리라, 떠나라, 거기서 말 듣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나는 이곳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돈 벌기 위해 그 일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생겨나는 수입은 부차적인 것이고 나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거룩한 이 일을 나는 정직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횡령하지 않고 뒷돈 받지 않고 헛짓하지 않고 그런 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장관, 우리의 직업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여기에 개념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직장 가면 직장인답게, 교회 가면 교인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어요. 그건 신앙의 초짜니까 그렇게 살아요.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20년, 적어도 20년 넘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진짜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옛날에는 돈 벌러 갔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딴짓 안 합니다. 그래야 헛짓 안 합니다. 그래야 죄 안 짓습니다. 정직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윤리, 돈 버는 윤리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윤리에 휩쓸려 버리면 절대로 거기서 그 방식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문화에 우리를 거기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의 문화 속에 하나님 문화를 이식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에 찰칵 감람나무인 우리를 붙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만드시고자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서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 벌기 위해 직장에 가던 우리의 모습에서 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직장의 그 일을 감당하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서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허락해달라라고 할 때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드려. 뭐 멀리까지 나갈 거 뭐 있어? 여기서 드려. 그리고 낮에는 벽돌 찍어. 내가 너한테 시킨 거 그거 다 찍어내고 저녁에 너희끼리 해. 그래도 되잖아. 바로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직장에서 직장 할 거 하고 예배는 남는 시간에 해. 메인이 뭐예요? 이거고 예배는 뭐예요? 항상 옵션이에요. 우리에게 그 개념을 계속 주입시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벽돌을 찍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두 번째 의미 속에는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구속 구류시키는 것은 죄다, 불법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법 따르랬잖아. 그러니까 로마는 내가 다스려, 애굽은 내가 다스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살려면 내 말 들어야지. 내 종이야. 이게 지금 바로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내가 허락하여 내가 보낸 거지 네가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기근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갔을 때 요셉을 알아보고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내가 애굽에 왔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내가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고, 애굽이 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가 애굽에 사역하라고, 이 귀한 하나님 사역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그 일을 한다면 바로가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애굽 땅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는 여기 이집트 여기 요만큼 네가 잘 통치해, 내 말대로 통치해. 그런데 막 지 맘대로 통치하잖아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넣었는데 그 땅 안에 있다고 그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 거다. 네 땅에 산다고 네 거라고? 아니야. 그 땅도 내 거야.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바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바로가 이 아침에 여전히 나일강의 신에게 아침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고집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는 바로의 결심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전에 1라운드 피, 개구리, 이 재앙, 1라운드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 교육받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라고 말하는 그에게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세 개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함께 당했어요. 그러나 2라운드부터는 이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섬기지만 고집으로 거부하는 바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2라운드는 심판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오늘 파리 재앙이죠. 21절에 보면 파리 떼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 한 마리 보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파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파리가 어떤 파리냐면요, 우리 가정에 그냥 날아다니는 귀찮은 파리가 아니라요, 시골에 가면 막 소 엉덩이에 붙어 있고 피 빨아먹고 하는 그 쇠파리 있죠. 그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흡혈파리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물 때는 그래도 물리는지 어쩌는지 얌전하게 물리지만, 여러분 쇠파리가 소가죽을 뚫을 만큼 찔러대는 그 침으로 여러분 쏜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사람한테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한다면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일 겁니다. 그 파리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파리가 아니라 그냥 죽을 만큼 아픈 파리, 이 파리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날아다니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게 믹스라는 의미를 가진 아로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파리들이요, 한 종류가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종류가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요, 이런 이 곤충의 얼굴을 한 신이 있는데 이름은 케프리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자, 저기 얼굴에 보면 저 얼굴이 딱정벌레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딱정벌레의 신이죠. 이 신이 왜 이 케프리 신을 이 딱정벌레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 벌레가, 그러니까 이 해가 하루에 뜨고 지는 이 모습을 계속 보다가 딱정벌레가 이 똥을 말아서 밀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밀고 가는 그 모습이, 동글동글한 그걸 밀고 가는 그 모습이 마치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것이 언덕 위를 쓱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밀어 올리고 하는 신, 그 신을 케프리라고 불렀고, 그걸 딱정벌레의 얼굴로 이렇게 신격화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딱정벌레는 똥 속에다가 자기 알을 놓고 그것이 부화되어져서 나오도록 하는데,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새 하늘이 떠오르는데, 이때 마치 똥 속에 있던 알이 부화해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재창조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태양의 시간을 통제하는 신, 그리고 재창조의 신, 그래서 이 케프리 신을 그렇게 섬겼다고 해요.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케프리 신이 진짜 살아있고 역사하는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내릴 때 이 곤충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신이 너희 곤충들은 다 멈추라 라고 말하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사실은 뭐 거짓이니까, 없는 존재니까 못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은 케프리 신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를 움직여 바로와 애굽인들을 징벌하시면서 케프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개의 재앙을 보면 전부 신이 나오죠. 뒤에도 계속 신이 나옵니다. 신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이럴까요? 그들은 모든 것에 이렇게 그냥 신이라고 명명하고 신을 만들었어요.
이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생각하고 믿고 그냥 따랐던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케프리에 주목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부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가득하면 그건 뭐 땅에 가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또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건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법입니다. 땅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에게 생각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입니다. 그 땅에 파리가 지금 재앙으로 가득가득 차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애굽 땅을 어떤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의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넘치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벌써 네 번째 겹겹이 쏟아지면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런 땅이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왔지만 지금은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땅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가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도록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엔 파리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산 게 아니라 애굽 변방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기에만 모여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파리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땅 어디나 날아가는 그 파리가 하필 왜 그 땅에만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은 애굽 땅인데 어디는 넘치게 재앙이 쏟아부어지고 어디는 전혀 없는 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같은 지역이면 다 있어야 마찬가지인 마땅한 일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요 당신의 손으로 고센 땅을 이렇게 덮어서 파리가 감히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이걸 애굽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신들은 너희를 보호 못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라는 걸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재앙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많은 파리가 그 땅에는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고센 땅을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던 것이 막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리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걸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출애굽 때에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덮으면요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리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파리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가 누굴까요? 지금 이 말은 바로한테 한 말이니까 여기 바로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라고 말하는 이 땅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그죠? 전부가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도 여호와가 주인되어 주장하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하나님의 주인이 못 되고 다른 게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그렇게 쏟을 수 있습니까? 자기 신이 지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뭐 이거는 재앙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도 여호와가 주인이다라는 사실, 이거는 아마 그들이 몰랐을 거예요. 이건 간과하기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애굽 땅도 여호와의 땅이라면 이 땅을 직장으로 바꿔 보십시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선포하고 싶은 말씀 아닐까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닐까요? 바로에게 이 말씀은 재앙으로 다가왔지만 이 직장으로 뒤바뀌어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직장은 애굽의 벽돌이나 찍고 일당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그곳이라는 걸 나타내야 할 곳, 거기가 바로 우리의 직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역사 못하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초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18일자 여러분 꼭 한번 들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18일자에 간증하신 구홍림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업을요,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자기 기업체를 마치 교회와 같이 바꿔버렸어요.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이분은 이 일을 해내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직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돈 벌러 직장 가냐? 아마 이런 마음. 나는 네 직장이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다른가요? 여러분은 돈 벌러 그냥 직장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직장은 돈 버는 곳이니까, 이미 그렇게 정의를 완료했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 교회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직장과 교회가 극명하게 나뉘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직장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인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은요, 애굽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되시는 그분의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그냥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딴 생각 안 나죠. 돈만 벌죠. 거기서 하는 대로 그 문화 속에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직장 속에 마치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인 우리를 그 돌감람나무인 직장에 접붙여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직장도 참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 직장의 문화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신앙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접붙이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벽돌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딴짓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교회와 직장이 구분되지 않는 같은 교회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애굽에 사냐? 아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야, 너 직장 생활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땅, 성경이 왜 땅을 강조합니까? 땅 따먹기 하라고? 부동산 하라고? 아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요, 구별입니다. 애굽인의 땅에는 파리가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별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2절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거처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다라는 건 그냥 살기 좋네 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땅이 거룩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거룩합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예루살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죄악과 범죄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시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버리잖아요. 왜? 땅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집회에 또 하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30, 40대 젊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립니다. 5일차 영상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 대표 우리 임정택 대표가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 기업을 그리면서 돈 한 푼 없이 포스코에 가서 자기 사업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그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의 꿈은 돈 버는 게 기업의 꿈이 아니었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자기가 만들겠더라 꿈꾸고, 자기가 만든 직장은 장애인들로 구성된 직장이 되게 만든 거예요. 뭘 할까? 이 커피점이에요. 이게 커피 이 회사인데, 이거 자기 회사 안에는 전부 다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하나만 있어도 그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 수발 들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 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가족이 힘든 것도 괴롭지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고 회사들마다 장애인을 써야 하는 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인을 쓰느니 차라리 내가 벌금 내고 말지 해가지고 다 벌금으로 다 채우잖아요. 장애인 고용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서 일도 못하고 일하는 게 꼭 돈 버는 것만 아니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고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이 직장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원천 차단되니까 이분들은 뭐 완전히 진짜 폐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장애를 가졌는데 사회적인 이런 이 방어막 때문에. 그런데 이런 회사가 오직 장애인들만을 통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만들어내는 거 가능할까 싶은데 이분이 이 일을 진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성장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참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10교회보다 낫다. 당신은 10교회보다 낫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이분은 해냈잖아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하나로 달려온,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직장, 어떤 여건에 살아가는가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상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태, 그 현실, 그 여건을 나는 어떤 식으로 맞이하면서 극복하면서 이겨내고 달려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노래만 하지 말고 지키시니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딴 사람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임정택 대표처럼 무엇 하나 하나님이 마음 주시거든 주님을 향해 그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거하는 이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벽돌 많이 찍어봐야 애굽만 좋아합니다. 바로만 좋아합니다. 그거보다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찍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